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실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바울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사람은 항상 덕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죠.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리도 참으로 중요합니다만 교리에 입각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바울은 누누이 강조하지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가하고 아니 가하고 하는 문제는 바로 법적인 문제라고 말하면 덕과 유익의 문제는 바로 생활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보다 사랑이 우선이라는 의미이지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은혜가 먼저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존재에 있는 어느 교회치고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한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는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이 성숙하면요 교회가 성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 자체가 유치해버리면요 교회가 유치한 것이죠. 성숙이란 것은 바로 성장의 의미이지만 유치란 것은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 이 말이.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유치해버리면요 신앙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항상 자라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이 있는 교회인데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줄 말입니다. 당장 달려가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간해 주고 싶고 잘못된 사람에게는 책벌을 가하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고 그리고 교리에 위반된 사람이 있다면 출교를 시킬 정도 같으면 출교도 시키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엇이 유익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가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간해 준다 해가지고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될까? 너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옳은 사람은 무엇이며 잘못된 사람은 무엇일까? 옳은 사람이 기뻐하고 잘못된 사람이 슬퍼한다면은 그 잘못된 것이 때로는 나중에 되면 잘 될 수도 있고 잘된 것이 잘못될 수도 있을 터인데 지금 당장 가가지고 옳고 그름을 갖다가 따져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과연 나에게나 너에게나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한번 붙어보고 그리고 결과는 맡기겠다는 식입니다. 뭐 내 손해 볼 것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죠. 성도는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빚어질 것인가에 대해까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덕이고 유익인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나중에 그 사람에게 나에게 공동체에 유익이 될 것인가 덕이 될 것인가 이것까지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가보면요, 뭐 다 옳고 다 그러요. 뭐 가끔 제가 우리 노예산에 있는 어려운 교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습니다. 아직 해결 안 돼요. 3년이 지났는데도요. 우리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10수년 만에 해결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재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노회장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왜 그렇게 똑똑한지요? 아는 것도 많은지요? 글을 얼마나 잘 썼는지요? 제 지금 목양실에 가면요, 그 사람들이요, 글을 얼마나 많이 써왔는지 몰라요. 제가 그거 딱 보고요, 기가 찹디다. 야, 이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해서 얼마나 잘했을까? 어떻게 어떤 지혜에서 저런 것이 나왔을까? 빡빡하게 글을 써왔습니다. 그 글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요, 잘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리 그런 사람들이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꾸 만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안 만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안 만났습니다. 만나봐야 그 이야기 하는데 저도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왜요? 자기 똑똑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취하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 말씀 보십시오. 가서 할 말씀 많습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옳고 그름을 따져본들 상처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을 바에야 차라리 가지 않는 건 좋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좀 더 멀리 생각해보고요, 깊이 생각해보고요, 말도 한마디 던질 것입니다. 결국 섣불리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분쟁이 있다 보면요, 자기 주장이 강하게 보면 항상 상대방의 단점만 보입니다. 상대방의 단점만 보이니까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할 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요, 교회에 유익된 사람들이에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주님 앞에서. 이런 항상 우리가 신앙을 해 나갈 때 나보다 너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너보다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고 난 뒤에 너 생각하고 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 인내의 삶이에요.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그래서 1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만 1장 23절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질 만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기로 했다. 왜?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요, 말도 아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것도 안 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물도 있습니다. 불충분한 것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가지고 딱 들어대면요, 말 못할 사람 천지입니다. 그래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너를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천번 만번 말해보십시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대드는 사람, 무슨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무슨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들 보십시오. 양쪽에서요 서로 자기 주장 내세우면서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관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를 아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들도 그래요. 자식들끼리 싸우다 보면요, 큰 형하고 동생하고 싸웁니다. 동생이 와가지고 아버지 고자질을 하죠. 아빠 형이요 이렇게 하더라고. 나중에 또 형도 옵니다. 억울합니다. 아빠 동생이 이러 하더라고. 그러면 아버지 누구 편 듭니까? 야, 너 와 싸우노?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와 싸우노? 당자의 아버지도 가만히 보면요, 물론 낮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뭐 당자 편만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평불만 누가 합니까? 형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랍니까? 야, 형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이런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네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누구 편 안 듭니다, 여러분. 뭐 와가지고 눈은 누구 편 드니요? 참 귀찮습니다. 힘듭니다. 참 싫습니다. 저도 가만히 사람이다 보니까요, 제일 힘든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대드는 사람이에요.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요. 그저 은혜로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겠는데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왜 노회장님 당신은 왜 목사 편 드냐고 합니다. 목사 와가지고 왜 노회장님 당신은 장로 편 드냐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이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는데 안 만나고 싶어요. 그냥 기도하고 싶고요. 언어로 해결하라고. 정년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말 안 듣는다면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세상 법정에 싸우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지혜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는 지혜가 없고요, 나는 맹해가고 사람이요, 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고급적인 용어를 쓰는데, 법적인 용어를 쓰는데 그 법적인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가져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내가 무슨 이해가 되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성도들은 좀 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알면서도 모른 체 하고요, 손해 보면서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생이지,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다 옳고 그름 내 하나 손해 보지 않으려고 대들어 보십시오. 나에게 아무런 영적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나를 비우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를 비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내 가슴 속에 나를 채우면요, 세상 해결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를 비워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하면 내가 부족하고 똑똑한 사람은 네가 똑똑하다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그러고 난데 그 다음 말씀 또 하지요. 여러분 24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기뻐하는 일대로 내가 행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덕입니다, 여러분. 너희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무리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해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네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무리 슬픈 일이 있더라도 너희 즐거움에 같이 참여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덕이에요. 나는 이 슬픈데 너는 그걸 기쁘냐? 아이고야, 네 잘하구나. 이게 아닙니다. 내가 슬프지만 네가 기뻐하니까 네 기쁨을 위해 내 슬픔을 잠깐 뒤에 밀어두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기뻐요. 그러나 네가 슬퍼합니다. 그럼 너의 슬픔을 내서 잠깐 나의 기쁨을 뒤로 밀어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덕입니다. 덕입니다. 왜 당신이 나한테 와가 내 이렇게 기쁜데 뭐 재뿌리냐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아파하니까 내가 같이 아파해주고 네가 즐거워하니까 같이 즐거워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이같이 쓴 것은 이같이 썼다는 것은 앞에 고린도 전서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쓴 편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쓴 것은 내가 다시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교회 근심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근심할까. 이게 여러분 교회에 대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자신만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교회가 근심하고 나로 인해서 성도가 걱정할까 싶어서 내가 염려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나의 염려는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고민의 끌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때문에 상대방이 혹시나 상처 입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들,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던지지만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던지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아픔을 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까지도 내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갖다가 먼저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상대방이 울리고 난 뒤에 내가 웃는다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울리고 난 뒤에 우는 그 모습을 바라고 내가 웃고 있다면 그게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혹시나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나로 인해 지금 저기서 슬피 울고 있는데 나는 저 구석에서 내가 끽끽거리면서 웃고 있다? 이건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씀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마저도 혹시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힘겨워할 때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힘겨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여러 가지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 보면 시편 35편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그게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그 선마저 악으로 대갚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중에 그의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힘겨워했던 그 사람의 삶이 힘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병중에 고생을 합니다. 모든 사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선을 베푸는데 그 선마저 네가 악으로 갚았더니 잘됐다, 자업자득이다, 박수 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던 사람이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죄를 뿌리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티끌 가운데 회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지금 어려운 위기 속에 직면해 있을 때 혹시나 나 때문에 그러는가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 아파해 주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그에게 주어질 복을 갖다가 다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복 받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도끼리 한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예요. 혹시나 아시는 뭐 조이 선교단 아시죠? 유명한 선교단인데 그 조이랑 J-O-Y 아닙니까? 조이입니다. 근데 이 J-O-Y를 갖다가 그들이 조이 선교단을 만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그 조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첫째가 뭡니까? J입니다. 지저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cond, others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you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last, you, 당신이라는 거예요. 너라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 당신, 나라는 거예요. 첫째가 바로 주님이시오, 둘째가 바로 이웃이요, 셋째가 나다입니다. 이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기뻐하는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내 자신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너예요. 그리고 납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둘 때 그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해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나를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쁨이고 희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에 나간다면요, 결코 이것은 건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병든 신앙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얼마 전에 제 가까운 그 친구 목사님 중에서 같이 식사를 하셔서 제가 식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울산도에서 제일 옆에 있는 그 큰 교회,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제가 또 동기고 이래서 가끔 식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분이 아주 좋은 그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헬스를 다니시는데 헬스를 가는데 아주 젊은 한 40대 되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좀 이렇게 청년분이신데 이분은 지금 60한 중반 됐으니까 목사님이요. 됐는데 항상 누구 앞에서 인사하는 법이 없더라는 거. 항상 자기가 먼저 인사를 하고 항상 보면 좀 이렇게 덩치도 있고 그런데 아주 좋은 그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누구 앞에서 잘 인사를 잘 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으로 저분이 도대체 누굴까?
오버지기에 저 사람 저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하루는 자기가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내가 저분에게 좀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좀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다 좋지 못한 그런 평가를 내리니 이 목사님 입장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루는 찾아갔대요. 자기가 해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네, 사실 저 공업들 로타리 앞에 있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인데 한때는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사하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 더 나면요 얼마나 이분이 다정다감하게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는데 이때 목사님이 참 그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저 사람 본심이 저렇지 않는데 왜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을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니 사귀고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참 사람을 외모로 보고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정말 귀한 저도 교훈을 받았어요. 정말 사귀면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냥 겉을 바라보고 왜 저럴까 저럴까 했는데 자기의 신문을 밝혔더니 그래 다정다감 이제는 가면 먼저 와 인사하고요 같이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몰라요. 너 입장을 한번 생각해 주면요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도 내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바울은 항상 내 입장에서 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너 입장에서 너를 먼저 생각해 줍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혹시나 내가 행동한 하나하나가 교회 근심이 될까 싶어서 굉장히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7절 말씀 볼까요? 그러는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근심을 끼친 사람입니다.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만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나아지면 참 좋겠는데 혹시나 그 마음속에 더 부담이 되면 어떡할까? 내가 말 한마디 한 그 말 자체를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여기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너희들이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이 낫겠다, 용서해 주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참 누가 먼저 받아줘야 합니까? 큰 사람이 받아줘야 합니다. 가진 자가 손해봐야 합니다. 넉넉한 자가 손해봐야 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떵떵거리면서 또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요 양보할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 사람을 믿음의 큰 사람이 말할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먼저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이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어디서 여러분 발생하는 겁니까? 다 이런 교회 지도자들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인들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평신도 문제가 아니에요. 다 보면요 교회 리더들이에요. 마음이 넓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고개를 숙여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네가 고개를 숙여야만이 내가 고개를 숙여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가 사랑해야만이 내가 사랑하겠다. 네가 용서를 빌어야만이 내가 용서를 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그러면 용서를 빌지 않으면 끝까지 용서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다면 나 끝까지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을 말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그가 용서를 빌든 나에게 뭘 하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큰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안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정말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아령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믿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의 말씀이에요. 차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용서할 뿐만 아니라 위로까지 해주오랍니다. 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서로 위로해주고 용서해 주어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 너희들이 행동에 의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에 떠나갈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쉽게 낙심합니다.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그다음 뭐라고 말씀?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라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여러분 상처가 치유될 것 없습니다. 모든 걸 사랑으로 감싸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겁니다. 나처럼요 내가 나를 갖다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듯이 너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아니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을 갖다 잘못으로 이야기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책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보면요, 정말 잠언서는 하늘의 지혜로움이 가득 차 있는 책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 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지혜냐? 잠언서 9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절대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거만합니까? 여러분, 신앙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만한 자들은 그것을 통해 너를 미워한다는 것, 너를 원수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더 상처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말 한마디 딱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 당사자도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것. 왜 거만한 자를 책망해서는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다음에 본 잠언서 12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이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자기 행위가 올바르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네가 뭔데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바르게 신앙하는데 함부로 참견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지적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신앙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면 나는 차라리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 않겠다. 이런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자유롭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다 먹을 수 있지만 혹시나 믿음이 약한 자가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일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먼저 생각해 주냐는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혹시나 내 행동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 자체를 제한시키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신앙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교회론들 우리 깊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그런 귀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받은 바 은혜들 많잖아요. 주신 직분 너무 많잖아요. 남용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인이라고 함부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마디 딱 듣던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았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지금 말받은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까지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까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결론의 말씀을 내립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사단의 술책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볼게 11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이요, 그렇게 딱 되면 들어가가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4분 5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를 이간질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계책을 알거든, 이 술책을 알거든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단이 그 속에 들어오겠어요?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우리 사단의 계책을 압니다.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4분 5일 시키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들 사이끼리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분쟁거리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인들과 목회자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이런 계책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줘라는 겁니다. 위로까지 해줘라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이 상함을 당할까 싶어서 근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성숙한 교회, 110년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울산 수성교회, 이런 아름다운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성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능으로 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신앙고교에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관을 정립해 나가게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바울의 교회에 대한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용서하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했고 너를 먼저 생각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생각했던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 그 신앙의 세계가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여 우리 하나님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나입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숙한 아름다운 신앙을 이루가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마르다 여전도에 나와서 특별히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나도 광고를 잠시 드렸습니다만 우리 울산 극동방수 여성 합창단 정기 연주회 이번 주 화요일 날 7시 30분에 있습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221장 우리 보기 전에 이렇게 된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인사도 해주시고. 자, 한 번 더 인사 크게 할까요? 우리 뒤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고 또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승리합시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숨기고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